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옆에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볼까요? 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예, 다락방 전도운동가 또 나의 24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최고 응답을 주실까,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해보는 귀중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큰 응답을 많이 받았죠. 그 최고의 두뇌를 갖고 또 그 민족성 또한 대단하고요. 또 우리가 늘 들었잖아요. 맨하탄의 70% 이상은 유대인 거다, 막 이런 말도 들으셨고, 뭐 3분의 1 노벨상 주역이 되고, 유대인들의 그 삶이나 이런 것을 보면 뭔가가 다른 모습이 있잖아요. 자녀 교육에서부터 비롯해서 그 후대들이 장악한 현장의 IT라든가 금융이라든가 과학, 의학, 굉장한 분야 학문까지도 굉장히 섭렵한 그러한 유대인인데, 이들에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는가, 이런 부분을 정작 본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사방으로 공격을 당하고 지금도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핍박을 하는지 이것 또한 모른다는 거죠, 이들이.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나라가 망하고 흩어져서 또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겨우 회복해서 또 저쪽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불구하고 또 거기서도 끝없는 분쟁이 또 계속 일어나고 있죠. 앞으로도 유대인 때문에 엄청나게 큰 재앙이 이 땅에 임할 거다, 이렇게 또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복음을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하셨는지, 이런 이유 또한 우리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선가는 시작해야 될 복음 운동인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를 그 땅을 선택하셨고, 그 땅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 운동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 그래서 그 엄청난 핍박과 제수의 몸으로 가는 바울도 끝까지 로마에서도 가이사 앞에, 그게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고 사명이잖아요. 유대인에게도 주신 게 자기네들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인데 불구하고 그거 자꾸 놓치고 착각하니까 자기 유대인만, 자기 민족만 주장하고 하다 보니 선민의식에 빠지고 또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흩으신 거죠. 깨닫으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나라가 없어지니까 또 흩어진 곳에서 자기들끼리 또 모여서 또 힘을 모으고 막 이렇게 대단한 민족이긴 한데, 이제 결국은 그 생각이 잘 바뀌지 않는 거죠. 더욱더 강해져 갖고 또 흩어진 곳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런데 너무나 이렇게 감사한 게 우리의 목표는 유대인 복음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사명도 이런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시작된 복음이 시작된 그 현장에 1%의 그 복음 가진 자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쪽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서 선교하시는 또 목회자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복음 운동을 지속하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찾아서 누려야 되겠죠. 무엇을 알아야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RUTC 운동입니다. 그래서 R 하면 뭐죠? 렘넌트잖아요. 렘넌트, 우리 후대를 말합니다. 우리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예비해 놓은 남은 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그냥 남겨놓은 게 아니라 복음 가진 남은 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놓친 것, 고난의 이유 이런 걸 깨닫고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남는 자, 정말 우리가 남을 자, 남길 자를 말하는데 이 현장에 그 복음 없는 현장, 또 복음을 들었는데 불구하고 거부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달할 그러한 현장,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는 유니티 해가지고 그 모이는 그 어떤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모임이고요. 그 아이들이 모이는 장소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트레이닝, 그거는 이제 그 훈련하는 거죠. 훈련을 하는 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로 세우는 거고 하나님의 것을 가진 사역자로 키우는 거죠. 그게 그 트레이닝, 그걸 통해서 하는 것이고, 훈련받은 오직 138의 그 비밀 가진 제자들을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 파송하는 현장, 장소가 또 그 개념이 이제 센터라고 해서 RUTC 그런 거죠. 유대인이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RUTC를 몰라서 그들이 고난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응답을 받을 것인가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성경에 나타난 RUTC 운동의 흐름이 있다.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응답 받을 그 이유를 찾아야 되겠고 그 응답 속에 우리 들어가야 되겠는데, 제1 RUTC 운동이라고 하시는데요. 제1 RUTC 운동은 일단 렘넌트를 모으는 것이다. 그래서 성막 운동, 또 이렇게 계속 이제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또 파수꾼 운동 하잖아요. 지금 시대가 굉장히 아이들이 그 바른 응답 받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발전된 문화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잠식하는 어떤 애니메이션 엄청 많잖아요. 문화 속에 파고든 것, 그리고 또 아이들이 갖고 노는 것이라든가 먹는 것이라든가 가는 곳마다 우상 단지인데 예쁘게 해놔가지고 귀신도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잖아요. 아이들은 그냥 쉽게 접하고 노래를 해요. 그래서 그런 현장 속에 아이들이 크고 있기 때문에 복음만 심어주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차단시키고 아이들이 오직 복음으로 똘똘똘 뭉쳐서 그 정말 아이들을 그 양육을 할까? 이건요, 구별된 장소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뉴스에 보면은 막 청소년 전도신학원, 어린이 전도신학원 막 나오잖아요. 그걸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하려고, RUTC 운동 하려고 보내는 거잖아요. 또 우리 또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초등학교를 임서에서는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 1학년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그렇게 구별된 장소에서 크는 아이들은 구별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응답이 있겠죠. 중학교도 또 RGS 있죠. RUTC 또 뭐죠? RLS 있죠. 막 대학도 나중에 생겨야 되겠. 대학은 이제 RTS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후대가 완전히 그렇게 완전 복음으로 준비된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뒤집고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속에 우리 부모들이 결단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세상에 부모들은 언약이 있어도요, 세상 학문과 세상의 것을 따라가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세상 성공을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세상 성공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강단에서도 주셨지만 진짜로 진짜 성공하는 길은 오직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응답이고 축복인데, 유대인들이 최고 두뇌를 가졌고 최고 축복받았고 돈도 많고 부동산도 많고 과학자나 후대들도 성공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재앙과 저주,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제가 이렇게 주변에 보니까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고 또 어렸을 때 굉장히 성공한 그런 케이스도 들어간 랩런트들도 있고 또 이렇게 후대들을 보는데, 중요한 거는 한 번 건강을 잃으면 끝이더라고요. 그 잘 나가는 사업도 완전 내가 아프면 끝이에요. 그리고 또 엄청난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최고의 직장을 갔는데도 암 한 번 걸리면요, 젊은 애들도 픽 넘어져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잖아요. 이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진정한 응답과 축복은 무엇인가? 진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아무리 언약을 붙들었다고 해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과 언약과 복음 중심으로 흐름을 따라가는 삶은 완전 틀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진짜 렘넌트를 모으는 운동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시급한 거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2 알리투시 운동인데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복음 중심으로 생각하고 연결시키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은 복음과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가 틀려요. 그래서 제2 알류치시 운동은 훈련된 제자들을 현장으로 파송해서 회당으로 파고드는 건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 운동 속에 그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스바냐에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다족 속 우리가 바라보는 진짜 땅끝이 유대인이잖아요. 시작된 복음, 그 시작한 땅에 복음이 없으니 다시 복음 들고 가야 될 남은 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2 알류티시 운동은 바로 이렇게 파송하는 거죠. 그리고 제3 알류티시 운동은 이제 하나님께 주신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 가서 그들을 정말 그 눈에 보이지 않게 파고들어 있는 사단의 많은 것들이 그들에게는 깔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것, 그게 바로 제3 알류테시 운동이고요. 그러면 제4 알류테시 운동은 뭐냐면 이제 그 푸디메이스 3단체죠. 그 3단체와 또 4차 산업이 가져올 후유증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없는 유대인 그리고 3단체 때문에 결국은 영적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건데 그 현장을 살리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5 알류테시 운동이 이제 앞으로 5차 산업시대가 되는데 이 시대의 주역으로 또 우리 렘넌트를 키워서 진짜 계속 복음은 없어질 수밖에 없고 또 다가오는 영적 문제는 심각할 수밖에 없고 정신병 시대 굉장히 심각하죠. 엊그젠가 뉴스 보니까 40대인가 연예인인데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가서 잡으니까 그러니까 뭐 마약 해가지고 길거리 돌아다니고 지금 이제 시대가요 집안에서만 마약하는 시대가 아니라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짓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만큼 집안에서 하는 거는 넘쳐날 거고 밖으로 이제 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막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도 뭐 누가 옷 벗고 막 나와갖고 보니 마약했더라 막 이렇게 하고 아니면 지네끼리 SNS에 올렸는데 검사해 보니까 마약한 상태로 사진 찍어서 올려갖고 또 잡혀가는 일도 생기고 이러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오게 되는데 정말 이 현장에 우리가 그들을 살리는 자로 쓰임 받도록 우리 후대들을 이제 이렇게 키우는 거죠. 세우고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진짜 복음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복음만이 살 길이고 또 복음만이 살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이제 이렇게 EMS에서 하원시킬 때 애기 엄마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그 복음 1세대하고 또 당대 복음을 가진 애기 엄마하고 또 이렇게 2세대하고 3세대하고 PK하고 완전 틀려요. 굉장히 틀린데 그 1세대의 엄마들은요 노골적으로 복음을 아이에게 엄청나게 각인시키려고 애를 써요. 조금만 뭐 해도 애한테 너는 렘넌트고 막 이래가면서 막 하는데 그게 보기는 좋은데 너무 왜 이렇게 약간 집착하듯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또 약간 부모 세대 이후의 자녀 세대의 렘넌트는 살짝 그것보다는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해요. 근데 PK나 이런 애들은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보면서 웃고 아이에게 이렇게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왜 너는 이렇게 안 하고 쟤네는 저렇게 하고 뭐 왜 강하게 하는 애가 좋아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누림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삶 속에서 그래서 그냥 늘 삶 속에서 언약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흘러가는 그런 가정에서는 굳이 어떤 사건이나 문제 앞에서 아이를 막 그렇게 단돌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당대 복음 듣는 엄마는 아이에게 자기 것이 각인되지 않고 오직 복음만 각인되기 원하니까 막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게 그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아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 차이를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 1세대의 복음 듣고 아이에게 훈육하는 그 엄마가 참 복되다라는 생각을 다른 거 각인시킬 수도 있는데 자기가 갈급해서 들은 이 복음이 어떻게 하면 내 후대에게 간절하게 심어질까 이런 것들을 막 그 불신자 가정에서 막 빠져나와서 막 복음에 들어와 있으니까 너무너무 깊이 심으려고 간절한 소망을 갖고 하는 모습 이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누리면서 하는 모습도 이쁘고 삶이 그 사람마다 틀린데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고 노력이잖아요. 난 그게 다 보기 좋고 이쁘더라고요. 근데 차이는 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무엇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장을 언약으로 붙들고 시작된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 운동 때문에 사소한 거 지나갈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고 또 뭐 아니면은 또 참을 수도 있고 이거 아니면 안 돼 저거 아니면 안 돼 막 진짜 막 고정된 각인된 어떤 고집이 아니라 아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후대가 세워질 때 아이들은 참 편안한 가운데 행복하게 자기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그 삶 속에 또 하나님께서 흩어진 남은 자로서 가는 현장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후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어른 세대가 얼마나 복음 앞에 결단하고 사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또 후대에는 보고 자랄 거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행사 없애고 생일도 여러분 목사님 생일 모르시죠? 안 하는 이유 얘기해도 큰일 나거든요. 그냥 우리는 온 가족도 안 해요. 가족도 안 챙기고 우리 애들하고 우리만 하는데 왜 그래요? 다른 복음 운동에 전념하도록 그러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정말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것을 그게 지금 이렇게 목회하면서 계속 지속된 일인데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제자들로 교회도 아니면 성도도 중직자도 우리 후대도 세워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3단체 아니면 유대인 넘어서 쓰임 받는 그런 후대를 또 훈련하는 그런 장소가 알류트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알류트시 운동을 몰라서 유대인은 사실 재앙받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류트시 운동을 알았다. 최고 응답과 축복이 그들에게도 임하고 우리에게도 주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알류트시 운동이 광야 시대의 성막 운동이 알류트시 운동이에요. 또 블레셋 시대에는 미스바 운동이 있었죠. 그리고 아람 시대의 우상 시대잖아요. 이때 쓰임 받았던 도단성 운동이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 시대 파수꾼 운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또 초대교회의 회당 운동이 이어졌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이어서 하고 있는 게 다락방 전도 운동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때 쓰임받은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굉장히 렘넌트 7명의 제자들과 그 외에 많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또 렘넌트들을 지금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키우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알류트시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다는 거죠. 이걸 꼭 잡아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복음 없어져 버린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고 다가올 재앙을 막는 일이 알류트시 운동이잖아요. 지금 정말 그 영적으로 시달리거나 정신병으로 시달리거나 우리 딱 보면 아, 저 사람 정적으로 시달리는구나. 또 아니면 지금 상당히 불안하구나. 굉장히 두렵구나. 사람마다 왜 만나보면 염려 체질인 사람 있잖아요. 조금만 뭐 해도 막 벌벌 떨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러면 어떡하나 저러면 어떡하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서 있을 때 우리가 힘이 없고 답이 없으면 똑같이 아 그럼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따라가잖아요. 염려는 전염병이 되더라고요.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으면요. 아 저 사람에게 답을 줘야겠구나. 기회를 보고 아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다가 살짝 답을 주는. 저는 그 돈을 많이 벌면서 아주 내놓고 TV에서 상담해주는 오은영 박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봐도 훌륭한 답을 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긍정하고 또 치유가 되고 나름대로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그 약간 또 막 따끔한 말도 해주고 하잖아요. 아, 저기에 그분도 PK라는 말을 들었는데 나름대로 알려주시는 게 있겠죠. 아, 저게 사실적인 깊은 영적 사실을 알고 정말 뒤에서 저들을 진짜 잘 도와준다면 크게 쓰임 받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잖아요. 이런 인재가 랩런트들 중에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 볼 때마다 또 저도 도움받을 때도 있어요. 물론 깊은 영적인 거는 이분이 진단을 못하지만 아, 저럴 때 저렇게 파고드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살짝살짝 보게 되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재앙 막는 그런 시대에 랩런트를 키워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3단체, 이 3단체를 치유하고 넘어서야 될 힘을 가진 그런 랩런트를 키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정신병 시대가 반드시 올 거고, 그리고 또 정말 이런 사람들 그 복음 말고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참 작은 것 같고 보잘것 없는 것 같고, 남들이 보기엔 또 돈도 없고 또 연약하고 또 생긴 것도 잘생기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흠모할 만한 어떤 거는 없어요. 그런데 진짜 복음 가지고 하다 보면 그들에게 주는 영향은 정말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다른 힘이 있고 빛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것 갖고 복음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게 전달되는 창조의 역사가, 재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그 비밀, 복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사역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많은 세상에 살고, 나도 문제가 많고, 그리고 또 굉장히 미래가 걱정되고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많은데, 우리 또한 역시 미래가 불안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상관없다. 지금 오늘 내가 끝내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지금 오늘 그리스도가 답이고 모든 문제 해결자는 사실이 믿어지고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나의 복음이 되고, 그 순간 사단은 결박되고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영세전에 준비된 그 복음, 그것이 세대 무궁하도록 나와 후대와 가정과 현장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또 우리가 알류테시 운동을 계속 지속해 나가는 거죠. 오늘 강단 말씀을 너무 자세히 보여줘가지고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태영아 엄마들이 아이들을 옆에 끼고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어린이 수준에 맞게 복음을 이렇게 쉽게 하고, 아니면 뭐 어른 수준이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랩런트들은요 어른 수준도 다 알아듣거든요. 그 정도로 아이들은 이 메시지가 각인돼야 되고 뿌리는 실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에게서 입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옛날에 보니까 EMS에서 4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4월부터 8월이니까, 왜냐면 본격적으로 공부 너무 쉬었고 코로나 때문에 막 휴원했다가, 근데 그 전까지는 입에서요 시크릿 주주 노래하고 핑크퐁이니 아니면 뭐 그 뭐죠 겨울 왕국, 그 옷이, 신발이,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애들 옷 사러 가죠. 그러면 이거 뿔 하나 있는 거 뭐죠? 그 유니콘, 정말 우상 덩어리예요. 뭐 앵무새라든가 다 사실은 다 우상의 문화에 내려 있는 것들이 디자인돼서 아이들의 용품화됐거든요. 문화화됐고, 그래서 아이들은 신발이고 뭐고 전부 그래요. 노래 부르고 삶이. 그런데 그 4개월 사이에 전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교회 데리고 오면서 대화하고, 그럼 걔는 저기 할머니가 그 마귀에 내가 그리스도 할게, 그러면서 뭐 얘기만 하면 이러면서 자기 십자가 딱 그리고 노리며 입에서 중얼거리는 복음 메시지며 성경이며 찬양, 노래는 음치박치인데 가사 다 외우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도 하고, 할머니는 한국어로 해, 난 영어로 할게, 못 알아듣겠어요. 찬양도 그러고 막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놀이하는 거, 그리고 혼자서 놀 때도
복음 메시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늘 밤에 잘 때 성경을 이렇게 책을 가지고 뭐 모세, 요셉, 모세 막 얘기를 다 해줘갖고, 전 다인 얘기 한 가지밖에 해준 게 없는데, 제가 얘기하면요 씩 웃으면서, 아주 픽 웃으면서 지가 고쳐서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막 이렇게 쉽게 설명하려 막 이렇게 하면은 딱 얘기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 들어가는구나, 4개월 사이에 들어갔구나, 이런 게 늦은 예나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이들을 옆에서 이 태영아 예배에 저는 엄마들만 은혜 받으면 된다 생각했는데, 오늘 막 이렇게 떠드니까 태영 엄마들이 너무 신경 쓰고 이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저기 목사님 방으로 데려가서 자리 다 펴주고 목사님께 허락 받고 여기 놀아 해주고 왔거든요. 근데 이 보면서 아, 옆에 딱 앉혀놓고 같이 보면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도하면서 서서히 시작을 해보면 참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제가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진 행복한 사역자의 축복을 또 한 주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꿔주시는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흐름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 가지고 복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살릴 수 없기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기에, 또 현장과 나라와 세계를 살릴 수 없기에 저희들이 오직 복음 앞에, 전도 앞에 인생을 드리길 소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 내주 인도 역사하심으로 흑암의 권세가 우리의 가는 그 길목마다, 가는 현장마다, 우리 후대의 현장마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